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리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하여 인직의 허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편지로 이를 실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함이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스레오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의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방에서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후반부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오늘은 그 선교의 완성과 같은 그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였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 이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루아침에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오늘 에스더서의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죽었거든요. 하만이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내 대적, 내 원수의 대적 하만이 이 사람입니다. 내 대적입니다. 라고 말해서 왕이 분노하여 또 왕이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도록 그 하만이 또 용서를 구하는데 왜 에스더의 무릎에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상한 장면이 연출돼서 왕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얼굴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임을 당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스더서가 여기서 끝나야죠. 하만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그렇게 그 종말을 맞이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 하만이 죽었는데 하만이 남겨놓은 것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만의 그 집을 그 하만이 재산도 많고 자손도 많고 뭐 그가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는데 하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왕이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제야 나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왕이 그 옛날에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안 갚았다라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모르드게가 등장했는데 이제 이 왕에게는 기쁨이 갑절이 된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와 내 생명의 은인 모르드게가 친척이라니. 그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고 그 하만의 열쇠는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 반지를, 왕의 도장을. 여러분, 이 왕의 도장이 뭘 의미하냐 하면 결정권이에요. 왕과 동일한 그 효능이 있는. 그래서 어떤 명령이 있어서 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 그럼 왕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죠.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줬는데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전히 왕에게 은혜를 입고 여전히 왕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이 모르드게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내 민족이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왕이 내가 너에게 이 인장을 주지 않았느냐. 모르드게가 그 다시 한번 새롭게 왕의 칙령을 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하만이 이미 반포해서 127도에 그 해 12월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칙령이 이미 반포됐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3월 달이에요. 그래서 그 12월이 오기 전에 속히 준마가 달려서 한 사람이라도 유다인이 죽임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빨리 달리게 하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반포해 놓은 그 칙령은 그 127도의 수산궁에서 떠나서 다 이미 명령이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남아있는 과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원시복음에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에게 너희가 서로 이제 원수가 될 거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하고 이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하리라. 아주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묘사한 예언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 장의 그림에 다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전쟁이 치열한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가 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말씀드리냐 하면,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만이 죽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선교라고 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모르드게에게 줬던 그 왕의 인정하고 동일한 특권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냐면, 모르드게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간구하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원수 하만이 보냈던 칙령이 다 이렇게 반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만은 죽었지만 그 왕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래서 왕이 이 인장을 사용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칙령을 다시 쓰라고, 그리고 그 인장을 찍으라고.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은 오직 왕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모르드게가 그 왕의 칙령에 도장을 찍는 것과 동일한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남아있는 과업이 어렵죠. 그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그 원수의 힘과 권세와 조직과 그 규모와 그들의 크기와 힘에 막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내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실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이미 하만은 죽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과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우리가 아직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게 되면 여전히 두렵고, 내 힘으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왕의 도장을 사용하는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원수랑 싸우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 싸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왕의 인장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왕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꼭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은 오직 왕만 철회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왕의 이름, 왕의 도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충성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박민영 집사님 기도하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작은 자 사역을 할 때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걸 우리 힘으로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않다고 지금 확신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의 도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기고 싶은 싸움을 하면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치열한데 어떻게 싸우냐 하면 여러분 머리를 가격한 상태의 싸움과 발 뒤꿈치를 문 싸움이 누가 승세가 있습니까?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머리를 상한 쪽이 어렵죠.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권사님처럼. 우리 힘으로 싸울 때는요. 내 발 뒤꿈치를 물었다고 나도 발 뒤꿈치 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그 잔당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이름으로. 왕의 칙령으로. 왕의 도장으로. 이게 우리의 남은 과업을 감수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꼭 그 싸움을 그렇게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이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충분히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내주어야 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또 미워하는 일도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구를 미워하라고 명령하고 누구를 멸하라고 명령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일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때요 갑자기 동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이걸 멸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 대상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때는 또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운 자가 돼요. 불순종할 때. 그 온전한 순종은 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싸움을 할 때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선한 일 하다가 싸워요. 선한 일 하다가 마음이 안 맞고 그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만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죄 지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만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도 그런 불장난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내 옛사람은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해요. 그리고 포장도 잘해요.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는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구나.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선한 일에도 관성이 있고요, 악한 일에도 관성이 있더라고요.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 본성이 다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여전히 막 쌍욕하던 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성질 부리던 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어서 회개했는데 내 안에 여기서 멈췄는데 회개하고 여전히 죄 짓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그 강력한 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나중에 죄의 관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실수와 실패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의로운 일에 대한 관성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구제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내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계속 거룩한 척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나의 실체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죽었는데 원수가 선포해 놓은 그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측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왕의 측령으로 다시 왕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로 싸워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모르드게가 막 로비 활동하고 막 이 일을 다시 설득하고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면 그 일이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왕의 도장이 찍히고 왕이 일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지금 그 시간을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때를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왕의 명령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그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옛날에 내 관성들로, 그것이 죄의 관성이든 의의 관성이든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제로 묵상하다가 몇 가지 성경의 이 동일한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인물들을 하나님 마음에 주셨는데, 첫 번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 왕이 돼서 첫 번째 전쟁에서 벌써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멸하라,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아주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아말렉을 정말 미워한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준 사명이, 과업이 뭐냐면 아말렉을 죽이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때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다 죽이지 않고 귀한 양과 소와 염소와 재물들은 남겨놓고 아각 왕도 살려놔요.
사무엘이 와서 그 아가광을 죽여버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고 이 양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멸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요? 남겨놓지 말아야 할 것을 남겨놓고 싶은 그 탐욕이죠. 근데 그 탐욕은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불순종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하기 위한 것, 제사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배하기 위한 거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울이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예배를 위한 거라. 그리고 남겨놓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죠. 자기 아버지 같은 모세는 이제 없고 내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기 잘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도 힘겨운데 이 가나안 땅 족속을 정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겨놓지 말고 정복하라고. 너희가 만약에 남겨놓는 족속이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 불순종의 흔적들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완전히 멸했어야 했는데 그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멸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할 것에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업이 거기에 있어요. 또 그 열왕기 상하에 이제 여러 왕들이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선한 왕과 선하지 않은 왕들을 구별할 때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유월절을 회복하기도 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살았어도 끝까지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그들이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왕들이 그 영적인 개혁을 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에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불순종의 영역이 산당이에요. 그 산당이 남아서 나중에 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모든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된 자가 되어서 에스라가 역사를 다시 썼거든요. 그 에스라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그 산당의 역습이에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 산당을 정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원수의 근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그거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지,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그 기쁨으로 그 삶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지,
다른 게 아니라 산당 남겨놔서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제가 오늘 다른 전혀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에스더서에 그냥 하만 죽으면, 원수가 죽으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다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야, 유다인 돼야지 사는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모르드게가 집권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칙령이 반포될 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군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그때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마지막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기회주의자였을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까? 기생 라합처럼. 무엇이 되었든지 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은 기뻐했는데 그때 두려워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수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유다인 죽이려고 줄 섰던 사람들. 세상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다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왕이 기뻐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왕의 기쁨을 얻고 그 은총을 받아서 새롭게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다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미리 조롱하고 미리 멸시하고 너 이제 날짜만 되면 너희 다 죽일 거야. 너희 재산 다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일 겁니다. 마치 시므이가 다윗에게 다시 엎드리고 내가 저주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엎드리는 장면이 연출된 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은 과업의 완성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싸울 때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자꾸 손을 잡더라고요. 내 연약함과 내가 미워해야 할 것들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남겨진 그 과업을 완성하는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꾸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타협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유다인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에스더서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다시 등극이 돼서 하만이 죽은 것으로 끝나고 또 다시 그 칙령을 써서 그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남은 과업은
우리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유다인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유다인 되려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 구원의 완성은 하만 죽을 때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왕의 인장을 사용하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남은 과업은 유다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유다인 되는 자가 많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그리고 이제는 저 딴짓 좀 할게요. 라고 말했던 그 결과들일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다시 고통당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어서 에스더가 되어서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을 끝까지 뿌리채 뽑는 그 믿음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끝까지 미워해야 할 그 죄, 미워해야 할 하나님의 대적하고 우리의 남은 과업 보게 해달라고, 유다인으로 돌아오는 자가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